네, 오늘 성서정과 39번째입니다. 예수를 먹고 생명을 얻은 자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사건 직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서정과를 그리고 주일 본문을 조금 잘 보신 분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주제를 다루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참, 이 부분을 참 길게 다루고 있죠. 생명의 빵을 중심으로 해서만 벌써 3주째 지금 본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설교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좀 본문을 볼 때마다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성서정과가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많은 유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계속 보았던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을 주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내 살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을 주는 빵이다 라고 지금 선언하고 계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의 살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듣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자기 몸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냐라고 하면서 또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참 예수님 말씀 앞에서 많이 다투고 쑥덕거리고 논쟁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이제는 아주 분명히 딱 못 박으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또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뭐가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대요. 이걸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성찬식에서 기념하잖아요, 매주. 어떤 의미로요? 이런 것이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당신의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음을 믿고 그분을 내 안으로 모셔드려서 내 마음에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돼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내 뜻으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분의 주권 아래 순종하며 살아간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과 연합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연합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여기에 있다라는 단어가 거하다라는 단어예요. 있다, 거하다, 그 안에 거하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그 사람에게 거한다라는 거죠. 그 안에 거한다. 우리가 집에 거한다, 집에 산다라는 것처럼. 그럼 안에 거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예수님을 밖에 그냥 세워두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럼 밖에 있다라는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이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만나기도 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는 분이 아니라 내 밖에, 내 몸 밖에 있는 거죠. 내 몸 밖에 세워두는 것.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을 차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내 것. 주님께서 내 마음까지 넘보실 수는 없다. 내가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는 것 오케이, 좋은데 예수님이 내 마음까지 넘보시는 거는 좀 그거는 사생활 침해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필요에 따라서 찾아요. 예수님 지금 필요하다. 예수님 어디 계시지? 가끔 교제도 해요. 그분하고도 이렇게 같이 친밀하게 지내기도 해요. 그러나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은 아닌 거예요. 내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밖에 세워둔다는 것은. 예수님이 능력 있는 분 인정. 나중에 천국 갈 때 꼭 필요한 분 인정. 그때 입장 티켓 주실 수 있는 분 인정. 그래서 지금 예배 드렸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엄연히 나고, 그래서 내게 가장 중요한 시간과 돈은 내 뜻대로 사용한다. 그렇게 사용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것은요, 언뜻 보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같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께 나를 좀 따라와 달라,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하고 있는 격인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혼동하시면 안 되고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건지 내 밖에 예수님을 세워두고 있는 건지. 내 밖에 예수님을 세워두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과 연합한 삶 아닌 거죠. 그분께 내 마음을 내어드리지 않았으니까요. 실상은 내 인생에 대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몸 밖에 세워두는 신앙, 이런 신앙은 우상 숭배에서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우상 보세요. 우상을 보면 항상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항상 곁에 둡니다. 그런데 몸 밖에 있어요. 내 몸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곁에 두고 필요할 때마다 소환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내 몸 밖에 두고 있다는 것, 우상처럼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내 손에 두고 필요할 때 꺼내 찾는 우상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무서운 만큼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자들은 그 안에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대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나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그분을 내 안에 모셔서 그분과 진정 연합한 사람에게만 참 생명이 있고요. 예수님을 내 몸 밖에 세워두고 단지 내 뜻을 이루어주는 분으로 그냥 여기는 자는 아무리 오랜 기간 예배한다고 해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해도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바울 사도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 말로는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자기 배를 섬기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욕심을 버리지 않고 계속 거짓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성경이 매우 단호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 되게 단호해요. 생명이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얘기하죠. 우리가 지금 생명의 빵을 먹는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3주째. 그 부분만 가지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빵을 먹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린다는 것이고, 그분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드린다는 것이고, 이제 나는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연합입니다. 예수님과의 연합. 오늘은 여기서 좀 더 주목해서 생각해 볼 것 한 가지 더, 오늘은 바로 예수를 먹고 생명을 얻은 자의 특징입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생명을 얻은 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에 이미 나와 있는데요. 바로 지혜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생명을 얻으면, 아, 생명을 얻었구나, 살아있구나,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있는 자, 지혜를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생명을 얻은 자에게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성서전과 하셨어요? 그 금요일 성서전과에 보면 욥기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말씀에 욥이 이렇게 얘기하죠. 참된 지혜와 권능은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총명도 그분께 있지. 욥은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자,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참된 지혜가 있으신 분이시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한 자에게, 그 사람에게 지혜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얻은 자는 지혜롭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먹고 생명을 얻어서 지혜를 갖게 된 자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첫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지혜가 있는 자는요, 지혜가 있으니까 다 배웠다, 다 안다, 이게 아니라 지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늘 들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노력해요. 왜 그럴까요? 지혜가 있는 자는 알아요. 나의 유한함. 내가 한계가 있는 존재구나. 아니, 한계가 있는 존재인 정도가 아니라 너무 한계가 있구나. 이거를 점점 더 알아가요. 그러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더욱더 인정하게 되죠. 그걸 알기 때문에 유한한 자신이, 제한된 자신이, 무능력한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배우지 않으면 살지 못한다는 것을 매우 매우 잘 알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지혜로운 자는 배우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면 우리는 그걸 어디서 배웁니까? 어떻게 배웁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배우죠. 넓게는 세상을 통해서 독서와 사람들과의 대화 등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의 매주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고 있어요.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거, 성경의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또 듣고 있죠. 우리는 매주 이 얘기를 해요. 지난주에도 얘기했고,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들었고, 이번 주에도 말씀을 지금 하면서 여러분 또 듣고 있고. 자, 그럼 여러분 지난주에도 듣고 이번 주에도 들었으니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번 주에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러셨습니까? 계속 그러셨나요? 이번 한 주 여러분 얼마나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배우셨습니까? 아셨습니까? 깨달으셨습니까? 돌아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들이 없었다면, 알고는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면 현재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좀 예수님이 말씀하신 단호함처럼, 사도 바울이 얘기한 단호함처럼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에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지 않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면 여러분에게는 예수 생명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살면 큰일 납니다. 성경 읽고 기도해야지, 이거 잔소리로만 듣지 마시고 진지하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삶을 질서 있게 조정하십시오. 여러분, 사실 솔직히 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서 읽지 않는 거잖아요. 왜 자꾸 시간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나의 유한함과 하나님의 전능함을 정말 아는 지혜가 있다면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급하게 소환해가지고, 지금 급한 거 있으니까 119 불러가지고 구급차 부르듯이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날마다 시간을 쪼개서, 시간의 우선순위를 두어서 말씀을 읽고 기도로 주님을 찾을 것입니다. 꼭 어디 가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저 산에 올라가야만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는 핑계 댈 것이 없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을 만날 수 있게 하셨거든요. 또 예수님을 먹고 생명을 얻어서 지혜가 있는 자, 어떻게 행동할까요? 그 지혜를 가지고 다른 이들을 살립니다. 이 부분이 정말 귀하고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 내일하고 모레 성서정과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말씀 보시겠죠? 예. 본문에 누가 나오냐면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은 강제로 상인들에게 팔려서 이집트로 끌려갑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생을 겪었어요. 여러분들 요셉의 이야기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근데 그 고생을 겪으면서도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헤쳐나갔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일 때마다 그는 꿈을 해몽하고 해석하면서 그 어려움의 자리를 벗어나게 됐죠. 그리고 급기야 요셉은 파라오의 꿈을 해몽하고 게다가 그 꿈 해몽뿐만 아니라 대책까지 제시하면서 이집트의 총리 2인자가 되죠. 요셉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파라오의 입을 통해서 그것을 이렇게 증거하죠. 파라오가 신하들에게 얘기합니다. 요셉보다 이 일을 더 잘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이 사람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있도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율동 찬양했던 그거죠. 하나님의 영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파라오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요셉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그대에게 보여주셨다. 그대만큼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없다. 요셉도 착각할지 몰라요. 내가 원래 뛰어난 사람이라 갑자기 꿈을 딱 들으니까 이것을 내가 그냥 아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혹시 있을지 몰라서 파라오가 얘기해 줍니다. 너가 그걸 알게 된 건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다. 파라오의 입을 통해서 신하들을 통해서 신하들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요셉은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알려주셔서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요셉은 당시에 기근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애굽 일대, 이집트 일대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다 살려내죠. 파라오의 꿈에 숨겨져 있던 앞으로의 일들을 해석하잖아요. 앞으로 7년간 풍년이 있고 그 다음에 7년은 기근이 있을 것이다. 요셉은 이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대비할지를 제시했다고 그랬죠. 그러자 파라오가 요셉에게 아예 네가 제시한 그 일을 다 해라. 그러면서 2인자 자리에 앉힙니다. 그리고 그렇게 총리가 된 요셉은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지혜롭게 다스려서 곡식 관리를 잘했죠. 그래서 흉년 기간 동안 이집트 사람들이 기근에 굶어 죽지 않도록 합니다. 요셉은 지혜로 사람들을 살린 것이죠. 요셉이 가지고 있는 지혜, 우리는 요셉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그가 총리가 되었다 얘기하죠. 그 지혜로 사람을 살렸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신 이유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게다가 이것은요 그냥 풍년 때 잘 모았다가 흉년 때 그 기근을 잘 버틸 수 있는 정도 그게 아니고요. 이 기간 동안 요셉은 이집트의 토지법을 개혁합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토지법을 세움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토지법을 바꿉니다. 기근이 있던 7년간 요셉은 그냥 무상으로 곡식을 나눠준 게 아니에요. 요셉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약간 의아해한 부분일 수 있을 겁니다. 그거를 돈을 주고 사도록 합니다. 팔거든요, 곡식을.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극심한 기근이에요. 가뭄이 오고 그래서 곡식이 다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창고에 있는 곡식이 다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돈을 주고 사게 됐는데 이제 곡식 살 돈도 다 떨어지자 이집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땅을 팝니다. 땅을 팔아서 그걸로 곡식을 삽니다. 그거를 다 땅을 환수해서 파라오에게 바쳤다. 요셉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요셉이 바쳤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땅을 요셉에게 다 팔고 곡식을 받아 먹었습니다. 흉년 기간 동안 요셉은 백성들에게 모두 땅을 사서 요셉은 백성들에게서부터 땅을 사서 파라오에게 바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파라오에게 바쳤다는 게 뭐냐면 이게 국가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국유지가 됐다는 의미죠. 그런 다음에 요셉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모든 토지가 파라오의 소유, 나라 소유가 되게 한 후에 이 토지를 다시 백성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종자를 주죠. 곡식 종자를 준 다음에 그걸로 곡식을 해먹고 세금을 바쳐라 이렇게 되죠. 토지법을 세운 거예요. 일부 부자들이 땅을 차지하고 고리대금을 받고 백성들을 괴롭혔던 관행을 없어질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같이 다뤘던 이 부자들이 땅으로 불로소득을 가졌던 것들,
그 불로소득으로 취했던 것들을 없앤 것입니다. 토지법으로. 요셉은 이 흉년의 기간 오히려 이집트를 경제적으로 다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부유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여러분, 지혜는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다라는 것을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혜는 이렇게 사용하는 거야. 지혜가 있는 자는 이렇게 사람을 살려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또 하나, 무엇보다 요셉은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에게 임했었던 이 상황들을 이렇게 해석함으로 인해서 그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복수로 끝낼 수 있는 거거든요. 복수로 온 가족을 끝낼 수도 있는 상황을 용서로 온 가족을 살리잖아요. 요셉을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가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이게 사실 상상이 되지 않아요. 어릴 적에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사랑을 했는데 이 사랑이 편애예요. 건강한 사랑이 아니라 편애를 해요. 그러니까 형들 위에 10명이나 있는데 그 10명의 형들에게 질투를 받아요.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형들이 미워한다고 해서 그렇게 안 하는데 이 형들은 죽이려고 했죠. 구덩이에 빠뜨렸다가. 게다가 그냥 팔아버립니다. 이게 인신매매잖아요. 인신매매를 청소년 시기에 당합니다. 아무도 없는 이방 땅의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서 당한 수많은 일들,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그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이에요. 근데 그는 어떻게든 열심히 일해서 살아왔어요. 그리고 위기 때마다 벗어나가지고 하나하나 올라갔습니다. 그 안에 한탄과 미움과 복수와 그리움과 이런 게 막 뒤섞일 수밖에 없는 인생이죠. 그런 그가 강력한 권력을 갖게 됐습니다. 이게 뭘 보여줄까요? 이건 사실은 매우 위태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복수와 상처와 그 안에 깊은 아픔이 있는 자가 권력을 갖게 돼요. 다 죽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생명의 빵을 먹은 자였어요. 그리고 그 안에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냥 생명의 빵을 먹고 그냥 그래도 하나님이 날 살려주셨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을 보고 먹고 그 안에 지혜로 눈이 열려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상황에 대한 해석을 알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파라오가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그 지혜의 눈으로 보니까 내가 여기에 지금 형 때문에 팔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나를 판 형제 자매들은 내가 복수할 대상이 아니라 살릴 대상이 되는 거죠. 날 먼저 보내신 거니까. 가족을 살리고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낸 것이다, 이걸 알게 되니까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이 용서라는 말 이상으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자리에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도 이제 요셉을 살아있다는 걸 알고 얼마나 놀랐어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그냥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제 나는 당하겠구나, 이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깊은 상처를 줬는데 그 사람이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요셉은 이야기하죠. 저를 이곳에 보낸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집트의 왕의 가장 높은 신하로 만드셨습니다. 이게 생명의 빵을 먹고 지혜를 얻은 자로서 할 수 있는 고백이고 이게 능력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니까 비극적인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할 수 있는 시각이 생긴 거죠.
요셉이 이 지혜가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진 권력으로 피해 복수를 하면서 결국 온 가족은 죽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할 수 있었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형들과 모든 가족을 살리고 그들이 모두 이집트 땅으로 와서 그곳에서 이제 민족을 이루는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역사에 요셉의 용서, 요셉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말미암은 용서가 없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 요셉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또한 여러분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모두 요셉과 같은 지혜가 있어서 다른 이들의 목숨을 살릴 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분에게 일어났을지 모를 불행들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배우려고 노력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오늘도 또 말씀 읽어야 돼, 나는 말씀 읽어야 돼, 의무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말씀을 보게 돼요. 거기에서 지혜가 나오고 생명이 있음을 아니까요. 만약에 여러분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그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구하십시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내 안으로 모셔서 생명을 얻기를. 필요할 때만 부르는 소환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주도하시고 주도권을 갖도록. 그렇게 여러분 그 생명이 주시는 지혜를 그 안에서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때 요셉이 토지개혁으로 이집트 일대의 사람들을 다 살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사회에 지난주에도 나눴던 불로소득으로 인한 양극화 문제, 지혜가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후위기의 문제, 모두 죽어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지혜로 살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지혜 있는 자들을 통해서, 생명의 지혜 있는 자들을 통해서. 정말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양극화의 문제, 기후위기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살 수 있는 길들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때 여러분에게 닥친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함으로써 정말로 그들을 진정 다 살릴 수 있습니다. 다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모두가 다 살 수 있는 상황으로 뒤바뀐다는 것이죠. 여러분을 아프게 했던 이들을 용서함으로써 관계가 회복되고 그로 인하여서 여러분도 살고 그들도 사는 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 그 안에 있는 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그 안에서 온전한 관계의 회복과 살리는 경험과 그 놀라운 체험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이 지혜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로 오셔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이 주는 지혜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간구하십시다. 주님, 내가 지금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서 주님과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주도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따르며 그 안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생명으로 얻은 지혜, 이 지혜로 말미암아 내가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배워나가며 그 안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고 또한 그 안에서 나도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놀라운 은혜가 주여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에게 오늘 그 은혜가 있게 하소서. 주여 저에게 그렇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지혜를 얻고자 생명을 얻기 원합니다. 내 안에 모셔드려 주여 물질의 주인이신 나의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